히브리서 조금 더 키우셔도 돼요. 제가 마이크를 뛸 거거든요. 7장 1절로 10절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난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에게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느니라.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았으나 저기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아멘. 오늘 저는 히브리서 7장 1절로 10절 말씀을 통해서 복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우리가 자주 듣지 못하는 이름이 하나 나옵니다. 멜기세덱이죠. 5장 끝에서부터요, 멜기세덱 이름이 나와서 6장, 그리고 오늘 본문 7장 앞부분에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서요 예배에 나오신 분들 중에는 뭐 그런 분들이 없겠지만 멜기세덱 무슨 누구 집에 시집온 무슨 세덱 부산 세덱 네 서울 세덱 하듯이 세덱인가 할렐루야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없겠지만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말 멜기세덱이 누군가 할렐루야 네. 생각해 봐야 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2절과 3절에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요.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구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멜기세덱이라는 단어는요. 멜기와 세덱의 두 단어가 붙여져서 합성어로 된 겁니다. 멜기는 의라는 단어고요. 세덱은 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의 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이것을 또한 살렘 왕이다. 그래서 살렘 평강의 왕이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영원히 있다라고 그랬어요. 근데 히브리서는요, 히브리서 기자가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를 믿었다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는 어려움을 겪게 되자 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갈까에 대해서 유혹을 받는 사람들에게 쓰여졌던 글이라고 그랬어요. 편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오늘 본문도 거기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을 이 멜기세덱의 예표로 얘기를 했어요. 그리스도의 예표로 멜기세덱을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예수님의 예표로 왔던 분이다. 그러니까 멜기세덱의 우월함, 위대성을 나타내고 증명하면서 결국은 이 예수님을 드러내는 멜기세덱, 그 멜기세덱의 우월함과 위대함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이 우월하고 위대하다라는 것을 지금 증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요, 이 제사장이라는 것은 레위인들 가운데
되물림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레위인이면 아들도 태어나면 레위인이었어요.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아들이 태어날 때 제사장인 거예요. 그래서 아론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들어갔죠. 근데 멜기세덱은 아비도 어미도 없다는 거예요. 족보도 없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되려면 아버지가 제사장이어야 돼요. 그래서 그걸로 대물림을 받아서 제사장이 돼야 돼요. 그런데 멜기세덱은 아비도 어미도 족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도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놀라운 거죠. 그에 비해서 제사장 직분을 받은 레위인들은 10절에 말하기를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났을 때에 그 아브라함 조상의 허리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허리에 있었다라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 창세기 14장에 나중에 또 얘기를 하겠지만요. 소돔에 살던 롯이 조카가 그 전쟁통에 잡혀가게 됐을 때 아브라함이 그 끌려갔던 조카 롯과 그리고 그 모든 가족들을 다 구해오게 되죠. 그런데 구해오다가 그 멜기세덱을 만나는 거예요. 멜기세덱이 그때 아브라함을 만나고 복을 빌고요.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의 10분의 1을 드립니다. 그래서 둘 중에 누가 높을까에 대한 이야기고요. 복을 비는 사람이 높다는 얘기 나중에 다시 얘기하겠지만요. 그때에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났을 때에 레위는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다. 여러분 아기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디서 나오느냐? 허리에서 나온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잖아요.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죠? 이삭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었어요. 야곱의 아들이 몇 명이요? 12명이에요. 그 중에 한 명이 레위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는 야곱의 12아들의 지파인 거예요. 그 중에 한 명이 레위였어요. 그 레위 지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레위 지파가 레위가 아브라함 허리에 있었다. 태어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태어나지도 않을 정도로 아브라함보다 훨씬 뒤에 태어난 훨씬 낮은 사람인데 아브라함이 지금 멜기세덱의 10분의 1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멜기세덱이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보다 그래서 높을 뿐만 아니라 레위도 보다도 말할 것도 없이 높은 분이다. 그러면서 이 멜기세덱의 반차에서 나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거를 히브리서 6장 20절에 이미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그 반차라는 말은 그럼 무슨 말인가? 레위인들이요. 아버지가 레위인이면 아들이 레위인,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아들이 제사장, 대물림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점점 이스라엘,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이 12명인데 그 중에 하나가 레위인데 레위의 후손들이 숫자가 많아졌던 거죠. 너무 많아지니까 이 중에 제사장들이 많아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다 올라가서 제사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반을 만들었어요. 24개의 반. 1반, 2반, 3반, 4반, 5반, 24개의 반을 만들어서 돌아가면서 예배를 드리게 한 거예요. 자, 오늘은 1반이 제사장이 예배를 주도합니다. 자, 오늘은 2반 레위지파 제사장이 예배를 주도합니다. 이러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레위인의 반차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은요, 레위 후손이 아닙니다. 누구의 후손입니까? 유다의 후손이에요. 유다의 를 통해 유다 후손으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셨기 때문에 유다 지파인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이 제사장의 그 흐름이 라인이 두 개가 나오는데, 하나는 레위, 이 아론부터 시작해서 쭉 그 레위 자손이 그 제사장으로 흘러내려온 거고, 또 하나는 멜기세덱을 통해서 이루어진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5장 8절로 10절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예수님에 대해서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그 예수님은 멜기세덱 예표, 멜기세덱의 라인을 따라서 오신 그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의 반차를 따라 임명되는 제사장은 아론을 중심으로 해서 쭉 내려왔지만, 멜기세덱은 의의 왕이시고, 할렐루야, 살렘의 왕이시고 평강의 왕, 그 왕은 이 아론의 제사장을 통해서 내려온 그 제사장보다 훨씬 더 높으신 분이다. 뛰어난 분이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레위 지파 반차를 따라서 세워진 제사장을 따르는 사람들은 곧 유대교를 따르는 유대인들이지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그 제사장을 따라가는 사람은 바로 예수님을 중심으로 세워진 사람들이다. 예수님을 따르는 믿는 사람들이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의 교는 아론 제사장을 통해서, 레위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유대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교보다 예수님 멜기세덱을 통해서 오신 이 예수님이 바로 진짜다. 이분이 구원자시다. 지금 그러면서 이 유대주의, 예수님이 없는 유대주의보다 예수님이 있는 바로 멜기세덱 그 따르는 유대교 그 제사장보다 예수님이 있는 여기를 믿어야 된다. 그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오신 예수님 대제사장을 모시는 우리가 그 믿음이 훨씬 더 우월하기 때문에, 훨씬 낫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을 지켜야 된다라고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히브리서 기자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오신 예수님이 레위 계통의 아론의 제사장을 통해서 밑으로 내려온 그 유대교를 따르는 것보다 우월하다는 걸 오늘 본문에서 4절부터 10절까지 세 가지로 정리를 했어요. 제가 얘기를 다 했지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첫째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으로부터 10분의 1을 받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후에 레위인들은 율법을 따라서 다른 지파들로부터, 레위인들은 땅을 가진 것이 아니라 늘 다른 지파로부터 10분의 1을 받았던 거예요. 레위인 사람들은. 그리고 레위인들 중에서 자기들이 받은 또 그 10분의 1을 제사장들에게 주었어요. 그런데 본문 4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주었다.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그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의 후손인 레위인도 멜기세덱에게, 레위인도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0분을 줬으니까 레위는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레위가 나왔으니 레위도 그 말씀에 따라서 이미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바친 거나 마찬가지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멜기세덱은 레위인을 통해서 이루어진 제사장보다 훨씬 높다. 레위인보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더 높지만
그 레위는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나왔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아브라함보다 레위인들이 낮은데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바쳤으니 레위인은 말할 것도 없다, 그런 뜻이에요. 이해가 가세요? 어렵습니까? 할렐루야. 두 번째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위해서 복을 빌었다는 거예요. 6절로 7절에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복을 빈다는 건 일반적으로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복을 빈다라는 의미라는 거죠. 이는 다시 말해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줬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더 높다. 그리고 다시 말해서 레위인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온 후손이니까,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나온 후손이니까 그 레위인 속의 제사장들은 아브라함보다 낮고 아브라함은 멜기세덱보다 낮다, 그런 거죠. 셋째로 8절에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의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3절에 이 멜기세덱은 항상 제사장으로 있다. 그러니까 항상 죽지 않고 멜기세덱은 영원히 제사장으로 있다는 거예요. 근데 레위 사람은 어떤가요? 사람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이라는 건 레위인들은 10분의 1을 받았지만 죽을 사람들이에요. 죽을 사람들의 10분의 1을 받는 정도고, 멜기세덱은 죽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그런 분이다. 이걸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지 않는 영원한 대제사장. 그리고 이 멜기세덱이 곧 예수님의 예표다. 예수님을 증거한다. 예수님을 나타낸다. 그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모형, 예수님이신 멜기세덱을 소개하면서 멜기세덱의 우월성을 통해서 결국은 아론 계열의 제사장보다 훨씬 우월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예수님 없는 유대교를 믿는 것보다, 그 믿음보다 훨씬 더 우월하다는 것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은요, 총 성경에 4번 나옵니다. 먼저 이 시편에 한 번 나오고요. 그리고 오늘 히브리서에 2번 나오고, 그리고 창세기 14장에 한 번 나오죠. 창세기 14장에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의 조카 롯, 아브라함과 조카가 땅 문제로 재산 싸움이 있었던 거죠. 분쟁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서로 갈라 쓰게 됩니다. 너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너가 좌하면 내가 우할게 라고 아브라함이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롯은 저 멀리 보이는 요단 가까이에 그 땅이 비옥한 것을 보고 어디로 가나요? 소돔 땅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소돔 땅에서 들어가 살고 있는데 갑자기 전쟁이 일어납니다. 총 9개 나라가 4대 5로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소돔 왕이 이 5개 나라 중에 하나가 돼서 연합을 해서 싸우고, 그리고 4개 중에 그돌라오멜이라는 왕을 중심으로 4개 나라가 함께 연합을 해서 5대 4로 싸웠는데 5개 나라 연합군이 지고 말아요. 그돌라오멜을 중심으로 한 4개 나라가 싸워서 이기는 바람에 소돔에 살고 있던 조카 롯이 포로가 돼서 잡혀가는 거예요. 모든 걸 잃어버리고. 아브라함이 그 소식을 듣고 누구랑 달려갑니까? 몇 사람? 318명. 단 318명의 집에서 훈련한 사람들을 데리고 달려갑니다. 그리고는 밤에 기습을 해가지고요, 그 4개, 5개 나라를 이겼던 4개의 나라를 싸워서 이겨버려요. 그리고 돌아왔을 때 소돔 왕이 아브라함을 영접해요. 그냥 인사하는 정도. 또 한 명의 왕이 나왔는데 멜기세덱이었어요. 그 멜기세덱이 뭐를 가지고 나왔냐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옵니다. 그러면서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요, 그 전쟁이 다섯 개국이 동맹을 해도 이기지 못했던 그 막강한 네 개국을 싸워서 이겼어요. 단 318명으로. 그러니까 그 전쟁이 얼마나 힘든 전쟁이었을까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물론 하나님이 도와주셨을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약속된 땅을 그냥 밟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들어가서 그 거인들과 싸워 이겨서 그 땅을 차지해야 됐던 것처럼 그 가나안 족속들을 밀어내고 싸워서 이겨서 그 땅을 차지했던 것처럼 똑같이 아브라함도 단 318명을 데리고 네 개국 동맹국과 싸워서 이겼어야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전쟁이 힘든 전쟁이었겠어요. 얼마나 그냥 이렇게 내리쳐서 2명씩 죽었다 쳐도 이거는 너무 힘든 전쟁이에요. 얼마나 지쳤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온 힘을 다해서 싸웠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멜기세덱이 떡을 주고 포도주를 주면서 축복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부분을 읽으면서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우리 예수님 멜기세덱 반차를 통해서 오신 예수님. 곧 멜기세덱이 이런 분이라면 우리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돕기를 원하시고 축복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수도 없이 얘기하고 있어요.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고 도둑질하려고 오지만 내가 오는 것은, 예수님이 오는 것은 내가 생명을 주려 하되 더 풍성히 주려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생명을 주기 원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생명을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복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복을 비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사랑하는 자여 너의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이게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시편 103편에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하고 구속하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 저주가 아니고 평안이고 축복이라는 것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분은 좋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멀린 하나님이 아니라 그분은 인격을 갖고 계시고 그분은 좋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신뢰할 수 있어요. 그분을 믿을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힘든 일이 있지만 그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가나안을 준비하는 시간이고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만드는 시간이고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를 준비시키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믿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건 신명기 8장 11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야훼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야훼를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또 내 우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야훼를 잊을까 하노라. 야훼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물을 굳은 반석에서 내셨으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시면. 무엇을 주시려고 하셨다고요? 복을 주시려고.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8장 17절 18절에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지금 우리 앞에 있는 고난 왜 없겠습니까? 아픔 왜 없겠습니까? 어려움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건 분명히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예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복은 결국은 그 영광의 그 복을 보고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그 하늘의 복을, 그 하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의 그릇을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베드로도 베드로전 4장 12절 13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험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에 우리로 하여금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을 얘기하면서 베드로도 얘기하고 있지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은 그 과정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결국 하늘을 향해서 가게 하는 그 과정 속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코로나를 통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힘든 점이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어려운 점들을 하나님이 반드시 돌리셔서 복으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게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게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저는 군대를 안 가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군대 가면 완전 무장 10kg, 20kg 메고 10kg인가요? 20kg인가요? 할렐루야. 네. 10kg요? 장로님 갔다 오신 지 오래되셨. 그거 메고 간다는 거예요. 행군을 한답니다. 행군을 출발하기 전에 연대에 이렇게 모여 있으면 군목이 가서 얘기를 한대요. 군목이 자기가 어느 지점쯤에 내가 가서 기다리고 있을 텐데 병사들이 먹고 싶은 거 내가 준비해서 가서 기다리고 있겠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힘들게 막 병사들이 이제 막 가는 거죠. 가다가 그 지점이 가까워질 때쯤 되면 다들 말이 많아지고 막 생기가 돌고 힘이 난다는 거예요. 가면 그 군목 목사님이 뭐를 해오실 건데 뭐를 해오실까? 막 먹는 거 막 얘기하면서 가는 거예요. 뭐를 해오실까? 그리고 그때는 막 이런 거 해오실 거야. 저런 거 해오실 거야. 서로 내기하면서 막 힘이 나서 간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소망의 힘이라는 거예요. 믿으니까 그게 있을 거야. 거기까지만 가면 돼.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힘들어도요 여기만 지나가면 돼. 할렐루야. 하나님 예비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신실하게 준비되고 하나님을 붙들면, 주님 안에 있으면, 버티면, 주님 안에 있으면 분명히 힘들어요. 죽을 것 같아요. 그래도 예수 붙잡고 버티고 무릎 꿇고 머리 숙이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 길 지나가게 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선한 것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시라는 소망, 그 소망을 놓지 않기를 원합니다. 민수기 6장 24절 26절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축복했습니다. 야훼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야훼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야훼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말씀 그대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